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 시즌에는 보살 행정, 목표는 보살 행정이라 여러분들이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게 주제가 되는데, 그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가장 기초되는 지난 시간에는 불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상성도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불교의 특징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똑같으면 굳이 다르게 발생할 필요가 없는데, 불교는 26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그 특징이 구별된다. 그래서 불교 교리 첫 번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불교가 거의 유일하다. 물론 오늘날 이제 중국의 대만의 성운대사나 법고산사의 성은법사라고 하는 분은 오승불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행증 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5종류의 가르침의 불교,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불교는 인천도, 인간과 천상의 도가 있고, 또 성문, 벽집을 보살의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5가지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유교. 인간 세계 처세 부분에서는 유교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다. 그리고 천상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나 서양 종교들,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세계를 넘어선 성문 벽지불, 그래서 중국의 도교 사상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문 벽지불에 놓고 구분을 하게 되고, 도 닦는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보살로서 한국에서 말하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 말고, 또 무속인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 말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살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승불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 이거는 아무 종교나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서양에서는 불교가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고 한다. 이것은 서양의 종교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말, 릴리전의 어원 자체가 라틴어에서 온 말로 신적인 것과의 교통, 신과의 결합, 신의 예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을 알고 신을 좇고 경건한 태도로 신에게 묶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종교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절대의 대상을 세우고 그 대상을 신봉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저희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의 잣대를 놓고 보면 불교는 신앙이 안 된다. 그러나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종교, 그러니까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니까 최상의 가르침, 이런 뜻으로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교에는 삼종외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교와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 삼종외도라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오늘날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는 천지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 있었어요. 인도 만년 역사에
그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천지창조론이 가장 우세했어요. 브라만교, 힌두교가 전부 다 천지창조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그 신흥 사문 세력들이 나왔었는데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 부처님도 그 사문이었지. 이렇게 그 천지창조론에 대해서 그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서 반발하고 나온 세력들을 우리가 사문, 그 브라만에 대해서 반발 세력을 사문이라고 표현해요. 브라마나, 슈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인도 역사상 천지창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세 번 변화를 일으켜요. 첫 번째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천지창조를 한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한 3,000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우주를 창조한 신, 그 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다가 계속 그 신을 만드는 창조신이 있겠다. 그러면 그 창조신은 무한 소급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천지창조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한 소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한 신은 누가 창조했을까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인도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성장을 하더니, 특히 이제 여자 아기가 자라더니 결혼하더니 배가 볼록 나오더니 뭘 하나 쏙 받치는데 사람이 나오더라. 이야,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거. 이걸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둘이 어떻게 하더니 불꽃이 튀어갖고 거기서 똑같은 인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창조됐다.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네. 어떻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 다 그 돼지는 돼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 낳고, 소는 소새끼를 낳는데 왜 그러면 전지전능한 신이 그 인간을 만들어서 낳았으면 신이 돼야지 인간이 돼가지고 괴롭지? 생로병사를 다 겪어야 되고 그 속에서 괴롭네? 이거 잘못됐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천지창조신, 그거를 이제 그 조물주신 그 생각에서 요게 이제 또 그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 세 번째 다시 그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브라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브라만이 자기 복제를 해서 우주를 만들고 그 분리가 돼갖고 모든 사물 속에 다 그 아트만으로 들어가 있다. 참나라는 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갖고 가지고 다 나눠져 들어가 있다. 그것까지만 하고 말자. 그래가지고 그 이론이 나왔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브라만이 언제 아트만이 다 모여갖고 브라만 되는데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 잘못됐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천지창조론이 그 깨진 거예요. 부처님 전에. 브라만 본 사람이 있냐? 그리고 전부 영혼으로 아트만으로 참나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언제 모여갖고 다시 브라만이 되냐? 그 대답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틀렸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거나 내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그 창조신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신이 창조했다면, 내 운명을 창조했다면 잘못하고 잘하고 한 건 전부 다 신의 뜻인데, 그 윤리 도덕적인 문제나 형법상의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 창조신이 내 운명을 좌우하니까 당연히 그 존재가 그 업을 받아야지, 그 하수인의 부족한 그 존재가 그걸 받게 되냐? 그건 잘못됐지 않냐? 이 문제를 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반박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17세기에 와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싹 텄다고 그랬지. 그만큼 동양에서는 인간 중심의 종교 또 사상이 일찍부터 싹 튼 거예요. 미국에서 에브럼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고 엄청나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은 부처님이시거든요. 26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도 부처님께서 사성평등까지 다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종교가 불교라. 그래서 첫 번째는 천지창조론이라고 하는 론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숙명론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원칙적으로 숙명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운명론이라고 그랬어요. 운명론하고 숙명론하고 다르냐? 근데 유명한 불교학자들 중에서도 운명론과 숙명론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한국에서만. 이 용어를 잘못 정의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불교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전생의 진업 그대로 100% 살아야 된다. 이건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사성제 계급,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 인도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동네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꽃 따다가 꽃목걸이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계속 남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가기 전에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인도를 가니까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청소를 신경 쓰겠어요, 농사를 신경 쓰겠어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가진 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3000년 동안 그 집에 태어나면 꽃만 따다 꽃목걸이 만들어갖고 부자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기만 하면. 그래도 꽃목걸이 만드는 사람은 괜찮아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서 남인의 집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그 집 안에 태어나면 5000년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걸 우리가 숙명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직업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지? 인간에게는 자기의 어떤 정신의식 수준상에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완벽하게 작용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타고난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묻는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그러면 인과가 어디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불교를 정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를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과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불자들이. 어떤 때 부정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옆집 사람은 되게 악랄하고 나쁜데 부자로 잘 살더라. 나는 되게 착한데 못 산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불자가 착한가 안 착한가 봤더니 안 착해요. 안 착한 데다 되게 멍청해요. 그러면서 못 살면서 부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불자가 와서 부처님 제가 돈 안 빌려주게 막았어야지 왜 빌려주게 하고서 못 받게 하냐고 부처님 언제 돈 빌려주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신 말과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을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한, 열에는 5가지 눈을 가지고 계시다. 육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세존이셔. 육안. 이거 안경 쓰는 눈. 요거 육안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이라고 하는 눈이 있어요. 천안. 하늘천자, 눈한자.
그 천안이라고 하는 눈이 3세 인과를 보는 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고 3세 인과를 보는 눈이다. 왜 옆집 사람은 저렇게 악랄한데도 풍요롭게 잘 사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색만 놓고 보면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색만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수저 불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는 고사하고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말씀드렸지. 복은 많이 짓고 지혜를 안 지면 부잣집 가서 개로 태어난다. 그것도 이제 사랑이 끝나면, 그 복력이 끝나면 애완견에서 유기견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유기견으로. 복력이 끝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은 안 짓고 계율을 좀 지키고 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지혜는 좀 닦았는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직사게 고생하고 운명론의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삼종애도로 부정하신 것은 숙명론이지 절대로 인과법 운명론 아니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 학자들도 이 두 단어 숙명론과 운명론을 구분 못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인과법은 가장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중생세간에서는 인과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닦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외도는 우연론이에요. 오늘날 표현하면 유물론이죠, 유물론. 야, 인과가 어디가 있고 무슨 숙명이 어디가 있어. 그냥 우연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막 살아.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어. 한 생만 살 것 같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인과가 뚜렷하게 3세 인과뿐만 아니라 무시 이래의 모든 인과를 다 보셨던 부처님께서 인과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믿어서 들어가는 것을 성언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확인해 갖고 배우는 방법. 그걸 현양. 근데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추론을 해보거나 비교를 해보거나 비유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비량.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연기가 나네. 거의 불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비량.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그분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자. 요거를 성스러우신 분이 거룩한 분이 말씀하셨다. 성언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교리는 물론 전부 다 지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언양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종외도가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종외도가 전부 다 문제가 있다. 그 세 가지 전부 문제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 문제나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내 숙명이 살인을 했으니까 숙명 보고 교도소 가라고 해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깥 외자에다가 길도자 외도 이렇게 표현해요. 외도. 도 바깥에 있는 거다.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의 대상을 세우지 않고 인간 내면의 위대한 존재인 불성을 발견하고 번뇌를 정화하여 자유와 해탈을 얻는 인간 성불의 종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냥 절대자가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나는 그냥 비는 게 좋아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빌지 말라고 안 했어요. 저는 빌어라. 빌면 무쇠도 녹는다. 그렇게 빌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차츰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믿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깨친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고 하는 단계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게 심즉시불이니까 나는 그 내 코가 석자라도 안 빌고 그냥 버텨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또. 그래서 불교는 절대의 대상을 세우지 않고 인간 내면의 위대한 존재인 불성을 발견하고 번뇌를 정화하여 자유해탈을 얻는 인간 성불의 종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성언양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언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닫는 종교니까 믿는 거 필요 없어. 부처님 말씀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깨달은 게 못 들어가지요. 왜? 부처님 말씀이 모든 우리가 성불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나는 내 맘대로 한번 해볼래. 필요 없지 뭐 그럼. 오늘날 한국 불교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불교를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그 눈에다가 명태 껍질을 12개 붙인 인간도 있고 부처님처럼 오한을 다 뜬 인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 입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세 인과를 부정할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부처님이 보시니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인과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들어라. 네가 짓는 거 네가 받는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우리는 부정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안 걸릴 테지 하고서 했는데 딱 걸리지. 그래서 또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촉감. 이거 빼놓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혹시 있을 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대상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 비, 설, 신 요걸 우리가 오감 그러나 그죠? 5가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오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 종합적인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의, 뜻, 생각 이런 게 있어요. 생각 그러지? 그 대상이 되는 게 색, 성, 그러니까 빛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감, 그 5가지 오감 또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요 5가지 빼놓고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틀림없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5가지를 다 뭉쳐서 그걸 통제하는 기능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안, 비, 설, 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갖고 의지가 있어갖고 그걸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되는 게 있더라. 법, 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육근, 육경 이렇게 표현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 종교 생활, 이 부분을 전부 기반이 되는 걸 지금 형성시키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것을 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도 끝내 인간에게 증명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의 실제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불교는 세계관 역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수립하고 있다. 원시 교리에서 불교의 세계관은
오온설과 12초설이다. 지금 바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의 특질을 의지로 파악하고 객체적인 대상의 특질을 법으로 파악하였는데, 의지란 자유와 능동적인 힘이 있는 것을 말하며, 법이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필연적인 속성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삼업,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떤 업을 딱 일으키게 되면 필연적 반응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걸 우리가 법, 이렇게 표현해요. 법.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필연적 반응이 온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 발로 한 대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체구가 워낙 크고 레슬링 선수 같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딱 때렸는데 그 선수가 완전히 격투기 선수였어. 잘못 걸린 거예요. 눈탱이 완전 밤탱이 되는 거지. 절단나는 거지. 필연적 반응. 인간끼리는 바로 안 오는 경우도 있다. 바로 안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 틀림없이 온다. 바로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하는데 바로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업이 쌓이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러지. 인간의 이러한 의지적 작용을 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의지가 있고, 의지에 상응하는 작용하는 것이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한다. 까르마라고 한다. 이렇게 불교는 굉장히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상의 필연적인 반응을 또 보라고 한다. 의지적 작용은 업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으로 했어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선업이라고 할까 악업이라고 할까 이거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러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의지적 작용을 우리가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적 작용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의식상 없을 때 했을 경우에는 업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고 저지르고 뭐 때문에 했다고 하면은 된다? 술. 근데 술도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를 상실했을 뿐이지 그건 의지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중처벌 사실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연적 의지 작용이 필연적 결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데 업장이 있고 보장이 있고 성격장애, 번뇌, 업보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번뇌가 있고 번뇌에 의해서 업이 형성되고 업이 형성돼갖고 결과가 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할 때는 인과 번뇌, 업보 이렇게 표현한다. 번뇌장, 성격장애라고 그랬지. 성격장애. 성격장애가 업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면 그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번뇌, 업보. 요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줄여나가는 거다. 보는 쉽지 않아요. 일단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그건 보예요. 영국의 유명한 원탁의 기사에 나오는 황제가 있죠. 왕이 있죠. 아더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싸움에 져가지고 이웃 왕에게 포로가 됐대요. 근데 인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요. 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놔줄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서 풀면 살려주겠다. 1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성들이 What do women really want? 그러니까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요거에 대한 해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1년간. 그래서 이제 아더 대왕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하여간 모든 여자들 다 붙잡아 놓고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다 물었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간 전부 다 물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그 대신 회의를 하는데 저 북쪽에 있는 그 마녀가 하나 있는데 이 마녀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마녀는 알 거라고. 그래, 그럼 가서 물어보자. 알기는 아는데 대가를 많이 내야 된다고 더라는 거예요. 아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그랬더니 아더 대왕한테 제일 충성을 잘하는 그 신하 원탁의 기사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녀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냐면 이빨은 죄다 빠져갖고 아래 위에 하나만 있고 거기다가 꼽추로 바짝 쭈그러져 있고 얼굴은 쭈그렁 방탱이였고 아주 냄새는 그냥 옆에 가지도 못하게 나고 그러니까 아더 대왕이 본 생물 중에서 최고 흉악하게 흉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답 일러줄 테니까 나 쟤하고 결혼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더 대왕이 생각하니까 이 충성스러운 그 자기 부하를 어떻게 저 마녀하고 결혼시켜. 근데 그 대답을 못하면 난 죽어야 되고 고민을 하는데 그 부하 장군이 저 결혼하겠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답을 받았대요. 답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하고 승낙이 떨어지니까 이 마녀가 얼마나 행패가 심하고 그냥 깡짜를 놓는지 아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왕싸가진 거예요. 왕싸가지. 그런데 그 부하 장수는 아무런 불만 없이 첫날 밤 딱 들어간 거예요.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깍듯하게 잘 대우를 하고, 그런데 신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녀가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세상 최고 이쁜 미녀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왜 다른 사람이 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마녀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대박 난 거잖아요. 대박 났는데 그 대신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라고. 내가 하루 중에서 12시간은 마녀로 12시간은 미녀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낮에 마녀로 있는 게 좋겠냐 밤에 마녀로 있는 게 좋겠냐, 네가 선택을 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낮에 마녀로 있는 게 아까 그 몰골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밤에. 그렇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예요. 질문이 낮에 마녀로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마녀로 보니까 조금 창피해요. 쪽팔려요. 근데 밤에 그 대신 미녀하고 둘이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낮에 미녀로 있으면 사람들이 미녀가 됐구나 괜찮다. 근데 밤에 감당 안 되는 마녀하고 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낮에 또 낮에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What do women really want? 그랬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 마녀가 뭐를 대답했냐면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 그게 해답이었어요. 이 해답에 그렇게 What do women really want?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거외인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스스로 결정하시오.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네. 나 24시간 미녀로 살지 뭐. 정말 멋지잖아요. 그치? 삶은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녀가 그러더라. 그럼 나 24시간 미녀로 살래. 마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여성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의사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써먹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뇌업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번뇌장, 업장, 보장을 줄여나가는데 다른 건 안 줄여지기 때문에 번뇌장, 성격장애,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 의심과 교만, 그 다음에 사견, 이런 거를 줄여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운명이 가장 빨리 바뀐다. 부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제가 금생에 특별히 안 읽었는데도 그런 구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구절도 부처님 말씀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전생에 어느 때인가 읽었던 거 기억했던 것이 그냥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 유일신의 신앙에서는 이 세계를 절대의 신이 생성, 유지, 파괴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인간의 의지적인 작용인 공업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서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인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소리지, 뭐 대단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근데 대단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이 보살행진 제대로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것 때문에 미리 그 판을 깔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이다. 오늘날 신에게 잘 보이려고 자살 폭탄도 하고 오늘 또 테러가 발생했더라고요. 남을 죽여가면서 지장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삼보를 비방하면 야만적으로 태어난다. 그러셔갖고 야만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같이 죽죠. 그런 신앙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이 고등 종교, 인간이 최고의 가르침 이 종교에 와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 자체가 그보다 더 큰 그 축복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불과 평등의 합리적인 종교. 성불과 평등의 합리적인 종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에 있다.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란 궁극에 자신이 온갖 괴로움을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온갖 괴로움을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를 믿는 이유 다시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불교를 왜 믿냐 그러면 마음 밝히려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음 밝히는 이유가 뭐냐?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안락하려고 믿는다.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이렇게 딱 대답해야 돼. 그러면 그게 뭔데? 성불국토. 성불국토.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심견성법이 있고 용심성불법이 있다. 명심견성법이 있고 용심성불법이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용심성불법이다. 마음을 어떻게 써가지고 성불국토, 여러분들이 편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가족들이 편하고 가족들이 즐겁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되고. 오늘 김도라고 하는 법은 누구예요? 김도. 오늘 글 써 올렸던 법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법우님이 김도구나. 우리 법우님이 오늘 글을 썼어요. 첫 번째 공개할게요. 나온 거니까. 첫 번째 소원이 왼수들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야. 근데 워낙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제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21일 기도하는데 그 왼수들이 하나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하나는 49일 기도, 두 번째 21일 기도 하는데 문자로 아주 그냥 정말 본인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다가 같이 이제 어쨌건 가나 마주쳤으니까 그런 업이 발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효기간이 되면은 그게 업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본인도 참여를 하면서 독경을 하니까 그 업이 다 소멸됐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기도를,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 지장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 그러더니 그 가패를 입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상대방이 참여를 하게 되고 같이 참여를 해갖고 우리가 윈윈 승승장구를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했는데 이제 그냥 꾸준히 오로지 해서 앞으로 더 큰 대박 나시기를 축원 올리고 박수 한번 쳐드리자고요. 바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나와 인연 맺었던 분들이 행복해지고 이게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국토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불보살님들의 가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불가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또한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중생 성불이기를 가르쳐 보였으므로 설사 모든 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불보살님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시지. 우리를 인도해서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로 들어가라고, 따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나만 믿으면 너 다 해줄 게가 아니라 나를 믿고 네가 따라와. 그래서 신해행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사수 들어가고 내가 부처님 말씀 성언양 믿고 들어간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지장경 읽어가면서 이 구절은 어떤 뜻일까 하나하나 생각해보다가 그걸 이렇게 실천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에서 문사수를 계속 반복해 가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대승불교에서는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셨지만 그 불보살도 다른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신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한한 생명과 자유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서구의 종교는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여 이루려고 하는 데 비하여 불교는 근본 초월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생명 속에 내재된 불성을 발견하고 수행을 통하여 구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서구의 종교는 완전하게 신에게 의탁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절대 타력주의의 신앙인데 반하여 불교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력과 타력, 불보살의 원력과 가피를 겸비한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 요거를 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분들이 원력과 가피를 받아들이고 더 차츰차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고 있는 부분들을 옆에 사람들이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맞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보살 행증. 앞으로 50여 회의 법문을 듣고 나면 새로운 세계들이 지속적으로 열려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또 제가 떠밀려갖고 또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더 많이 봐주시고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후원도 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